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기도. 성막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였는데, 우리가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능력이 심히 클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세 제자 코스에도 잘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잘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성막은 그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향방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구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쪽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막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에서부터 성소 전까지의 그 바깥 그 겉 휘장 바깥 그 벽 안에를 보면은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깥들. 3분의 1로 나눠진 첫 번째 문은 문에서부터 이렇게 본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장소가 바깥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몸통되는 부분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마지막 3분의 1의 마지막 단계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바깥들의 단계를 먼저 우리가 진입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깥들 안에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반드시 건너뛸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면, 번제단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는 어떤 걸 주로 했냐면, 흠과 티가 없는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그런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따라합시다. 핏뿌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용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 기도하거나 제사장이 어떤 걸 가지고 나가더라도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생명에 핏뿌림이 있을 때 그 핏뿌림을 의지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에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6가지 능력이 주일에 선포가 됐는데,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리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 거룩하게 분별이 되는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 또 화목함의 은혜. 이 6가지의 능력이 보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한 기도를 하더라도 본론 먼저 막
나가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많이 신고 살았죠. 근데 그 샌들을 신고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때 그 샌들 신은 발이 건조하고 먼지가 날리는 그 땅을 걸어 다니면서 먼지 한 톨도 그 샌들 신은 발에 안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죄악된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하지만 죄의 먼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죠.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무서워한다.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갈까 어디 붙을까봐 무서워하는데 사실 미세먼지보다 더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의 먼지.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먼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이게 맨날 저희 아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핸드폰을 켜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거기 딱 날씨 예보 옆에 보면은 미세먼지 지수 그걸 보고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그날은 외출하기는 틀린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닌데 미세먼지를 그렇게 날마다 봐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잘못 들어가면 그게 우리 안에 뭐 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그렇게 예민해. 근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그렇게 예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씻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보혈로 우리를 씻지 않으면 그 더러워진 상태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보혈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을 꼭 6가지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보혈의 그 6가지의 권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정결함의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혈을 우리가 기도할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예수님이 흠과 티가 없는 양이 되어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해결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회개 기도는 한 번 영접하고 나면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와 자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접의 기도는 단번에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에게 마치 심장을 이식하듯이 죽었던 심장을 다시 받을 때 그 죽었던 심장이 살아났을 때 또 다른 심장이 2개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심장은 하나. 믿으시면 아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접의 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날마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던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그럼 우리 영접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와 분리됐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연합됐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성경에서 헬라어 어원에 또 히브리 어원에 말하는 것이지만 죄는 행위가 아니라 분리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원어에. 근데 그 분리됨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죄의 원어는 분리됨인데 그 분리됨이 완벽한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의 복음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갈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그 분리됨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이 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주하시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분리됨을 박살내버린 복음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죄의 반대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의 반대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분리됨의 반대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연합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 되어 계시죠. 지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기도인데, 그것은 나의 원죄를, 분리됐던 것을 연합되게 한 복음의 가장 귀한 말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은 영접 기도, 그것은 한 번 하면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심장은 2개일 필요 없어요. 100개일 필요도 없어요. 1000개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심장 앞에, 따라합시다. 심장 앞에 날마다 우리의 피가 이게 발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멈춰서 사는 게 아니라, 발끝까지 갔던 피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하시고, 그는 심장을, 뛰지 않던 심장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게 영접 기도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셨어. 근데 문제는 영접 기도를 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2번 다시 안 짓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여기, 꼭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물건 한번 서보시라 그러면 한 번도 서는 분이 없어요. 만장일치로 우린, 따라합시다. 우리는 육체를, 우리 벗지 못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근데 이 육체 안에는 죄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가장 은혜받는 게, 육체는 성경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와 육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데, 몸은 처음에 창조받을 때 우리의 영과 몸과 또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몸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주로 말할 때 몸이라는 말이 나오고,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따라합시다. 죄와 연합하여 타락한 육체.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라고 나올 때는 이미 그 육체라는 뜻은 죄와 연합되어 있는 덩어리인 채를 육체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체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육체가 변화되는 시점은 휴거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세마포처럼 변화되는 휴거의 공중에서, 거기서 보면은 성경이 정말 진리인 것이, 이 육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새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새 몸이 되셨는데, 그것은 죄와 덩어리가 되어 있는 육체가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그만큼 우리의 죄에 찌들어 있는 육체의 소욕에 좀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육체는 그만큼 죄와 연합되어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영접 기도를 했어도 여기 모두 다 우리가 다 증인이듯이 2번 다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죄의 문제는 육체를 벗을 때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누구나 죄를 짓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자백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파나 누가 막 왔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분명하지 못하면 이단에 왜 넘어가냐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이냐고 이렇게 이단이 물어볼 때, 내가 주를 영접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의 측면이 있고 자백의 측면이 있어. 이 2가지 말씀을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베드로가 할 때, 주여 나는 주께서 나를 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거기서 씻김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욕. 그 다음에 날마다 발과 손을 씻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혈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욕, 그 다음에 날마다 씻는 거. 근데 목욕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한테 한 번 목욕한 자는 2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손과 발은 날마다 씻으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따라합시다. 보혈의 기도. 보혈의 기도. 보혈의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접의 기도. 그것은 내가 영접한 것이면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진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욕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됐으면 그건 주님과 이제 상관 있는 자가 된 살아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닐 때 손과 발에 먼지가 계속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정결케 하는 예식에 어떤 집이나 잔치집에 가도 물두멍이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손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런 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어떤 율법적인 교회는 날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리 목사님 분명히 주일날 설교하실 때 죄의 자백은 따라합시다. 누림의 문제다. 누림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낳았던 자녀를 아무리 협박은 하죠. 너 이놈의 새끼 너 그럼 호적에 파버려? 근데 호적에 파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말을 하네. 왜냐하면 제일 많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셔서 그런가. 호적에 파버려 이놈의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정리된 용어를 쓰네. 네, 근데 진짜 파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 영접은 주님과 우리가 그 자녀된 관계가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자녀는 가출을 해도 부모는 잊지 못하고 찾아와요, 끝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가출한 자녀는 자기 느낌에는 내가 나갔으니까 부모가 날 찾지 않을 거야. 그건 자녀의 착각이지. 부모는 버선발로 바깥에 나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따라합시다. 한 번 영접했으면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악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악수를 이렇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렇게 팔을 잡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인사법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악수하는 관계는 손을 놓치면 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왜 악수를 하냐면 이 관계가 한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놓쳐도 반대 사람이 힘이 있는 오른손이 있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간간히 힘이 없어서 놓쳐도 힘 있는 오른손은 나를 절대 뼈가 부러져도 놓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접의 기도. 내가 영접했다면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 그때 요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몇 번이고 그 여자가 음탕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인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그래도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 여전히, 물론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구원 자체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이단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의 기도는 한 번만 하면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내 행위에 따라 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마음의 느낌을 갖는 분은, 그거는 율법적인 복음이고, 그건 성경의 바울이 그런 율법적인 복음은 대적하고 싸우고 갖다 버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혼동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그래서 복음 중에서도 제일 사악한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으로 행위로 다시 돌려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은혜로 받은 것은 나의 행위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 번 목욕받은 건 두 번 목욕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백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누림의 문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책감이 있는 자녀가 부모 가까이 못 나가듯이 엄마가 꿀단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나갔다 와서 이제 꿀단지 먹다 깨트려 버리는 그 자녀의 마음은 부모한테 가까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막 뱅뱅 돌죠. 하지만 그것을 자백할 때 회복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절대로 내 죄와 상관없이 영접했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취소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 다음에 자백의 문제는 모든 예배 가운데 뭐 할 때 우리는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육체를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나 육체는 그냥 그런 존재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면 자유가 와요. 근데 그것을 자백하세요. 예배 때 자백하고 자백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자라도 하나님은 씻어주셔서 그 주님과의 예배와 임재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의 누림을 막았던 모든 담들이 자백하면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혈의 기도,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고, 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찬양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죄들을 자백하세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할 때 번제단을 통과하는 성막 첫 번째 바깥들의 기도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보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소의 기도. 성소의 기도.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응답이 임해요. 근데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향단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금향로, 분향단이 이 성소 가운데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쓰지 말라. 예, 거기에 금향로에 이제 숯과 이런 불씨를 가져오는데 거기는 아무 불이나 쓰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쓰이는 불은 꼭 어디 불을 갖다 써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씨를 갖다가 거기다 쓰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씨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써야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가야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꼭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기도가 응답받는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금향로예요. 근데 금향로에서 다른 불을 쓰지 말라.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을 때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을 때 응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썼던 불씨는 다른 불씨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씨를 갖다 써야만 응답이 돼요. 근데 번제단에서 태워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육체가 태워진 불씨를 금향로에서 써야 그것이 연기가 되어야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가 내 어떤 육체적인 바람이나 소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태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육체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태워진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육체가 태워진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의 기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기도는 거절당해요. 육체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거절당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육체가 성령을 통해 태워져서 맨 처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막 무조건 들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걸로 변화됐을 때, 그때 물질적인 기도는 연락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향연이 돼요. 이게 향의 연기란 뜻인데, 연기가, 물질은 천국까지 닿지 못하는데 연기가 천국에 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태워져서 변화가 있을 때, 물질이 태워져서 연기로 변할 때 그 연기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도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변화를 받아 태워져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감동된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향로의 기도를 반드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마지막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근데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 하나를 우리가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데 사탄이 모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꼭 우리가 찾아서 빨간 줄을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까지 성경에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죽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보좌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나라도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듯이 왕의 모든 것을 대리로 권위를 실행할 수 있는 자리가 오른편의 자리. 그래서 오른편의 자리는 모든 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명령하고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오른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혀졌다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기도할 때 보혈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육체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물질이 연기를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승천의 권위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내가 충분히 보혈을 고백했다면, 내가 충분히 성령의 뜻을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되는 것은 권위 있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쫓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 흑암의 저주의 사탄은 물러가라,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지어다, 질병과 치료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승천의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맥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혈의 기도. 보혈의 기도. 그래서 영접과 자백의 기도. 보혈은 영접과 자백의 기도. 그걸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질이 연기로 변화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 육체의 기도가 성령의 소욕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성령께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따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기도.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마지막에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이 땅에 흩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의 권위를 믿으며 자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 같은 폭포수 같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풍성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령을 따라 향연이 되는 기도, 그 금향로의 향기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담대하게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승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